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4시간 똑같이 나누어 주셨어요. 오늘도 24시간을 살게 될 것인데,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루를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이 사람 3개월 산다, 6개월 산다, 1년 산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 그런 사람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또 큰 죄를 져서 재판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사형을 받기 전에 특별한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병에 걸린 사람, 또 사형수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누구든지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모르고 그 시를 모르기 때문이지,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표시하는 한문을 죽을 사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죽을 사자를 보면은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날카로운 칼을 말하는 비자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칼이 날아와서 죽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죠. 공중에서 죽는 사람, 땅에서 죽는 사람, 또 물에서 죽는 사람, 차에서 죽는 사람, 들판에서 죽는 사람, 산에서 죽는 사람. 그러니까 죽음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때 어느 사람에게든지 찾아와서 내 목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헛되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생을 헛되다고 한 것은 권력이 없어서 헛되다 한 것도 아니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헛되다 한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잠언과 전도서를 썼어요. 솔로몬 왕이 인생은 헛되다고 했어요. 잠언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호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숨을 크게 들여 마셔보세요. 시작. 제가 내쉬를 할 때까지 꾹 참고 계세요. 네.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들이마신 숨을 내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몰아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에 있던가 남미에 있던가 아프리카에 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주 가까이 코에 있어요. 우리 몸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다. 시편 146편 3절 주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만입니다. 죽으면 소유하고 있던 것 다 잃어버리죠. 남의 소유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죽으면 감정이 없어져요.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아픈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사사롭게 섭섭했던 감정, 이 모든 감정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으면 끝난다,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맹수의 왕이라고 일컫는 사자도 죽으면 끝이죠.
차라리 살아있는 강아지가 더 낫다. 왜?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 이제 숨을 내몰아 보세요. 예. 제가 깜빡 잊었어요. 예.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쉬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옆을 막히고 앞뒤 다 막히고 땅도 막혔다, 하늘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첫째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으니.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은 남들이 보지 못한 음식을 보았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었고, 듣지도 못한 음식을 다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습니다. 자신보다 이 세상에 진귀한 것을 먹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정을 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몸은 땅에서 나는 것을 요구해요. 흙에서 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땅에서 나는 것을 우리는 먹지요. 공중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땅에서 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땅을 만들어서 땅에 농작물, 경작물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관해서 즐기며 감사하며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잘 드셨어요. 맛있게 드시고 잘 드시고 즐겁게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셔요. 바리새인과 세리장이들, 죄인들과 또 길 가다가 만나는 어떤 친구들, 사람들과 더불어 잘 잡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했어요.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뭐 저렇게 선생이 먹기를 좋아하지? 먹는 것을 즐거워하지 하면서 이 비판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은 들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저녁 먹을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줬고 예수님도 같이 잡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12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같이 음식을 잡수셨어요. 오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보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하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더불어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기도하는 40일 기간은 먹지 않으셨지만 식사 때는 즐겁게 음식을 드셨어요. 식사는 화목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시간이 화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7절 읽읍시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는데요, 마른 떡이 뭐가 맛있겠어요? 마른 떡은 볼품도 없죠.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식구들이 둘러앉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떼서 주며 화목한 모습으로 먹는 것하고, 안심 등심 쇠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미워하고 싸우고 섭섭해하고 불평하는 가정하고 어느 것이 더 화목하고 행복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안심 등심 먹으면서 화목하면 더 좋겠지만은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가족보다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집안,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먹다가 취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음식 먹을 때 즐겁게 감사하며 화목하게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를 내어 먹거나 섭섭해하며 미워하며 기분 나쁜 표정으로 불평하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하고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음식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마련해 주잖아요. 때로 뭐 남편이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자녀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식사를 만들어 줄 때도 있는데, 음식을 만들어 준 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누군가 대접한다면 대접해 준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식사 기도를 꼭 하시길 바라요. 그 식사 기도할 때에 아내가 만들어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이 만들어 남편에 대한 감사, 자식이 만들어준 자식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먹는 즐거움. 요즘은 가족이 함께 음식 먹기가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자녀 따로, 부모 따로, 부모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먹는 이 세상입니다. 그 음식을 만드는 이들도 즐겁게 만들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음식 재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음식 만들 수 있는 재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혹 음식 투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짜다, 맵다, 싱겁다, 맛없다, 지난번하고 다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아내하고 벌써 35년 사니까 근데 제가 기억 속에 음식 불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아내가 음식이 남보다 특별한 솜씨가 있어요. 예, 있어요. 예. 목이 다 마르네요. 예. 일단 만드느라고 엄청난 공을 들였잖아요. 그걸 맛있게 먹어줘야죠. 맛있게 먹어줘야죠. 그러니까 만들어 준 이에 대한 감사, 음식 재료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것을 나에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입맛을 돋궈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어본 사람이에요. 사람이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날개 같은 옷을 그는 평생 동안 입고 살았는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어야 합니다.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메이크업 또는 운동을 통해서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몸은 악하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다,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선하고 세상 일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런 논리로 하면은 교회에서 주는 밥은 맛있고 세상 음식은 맛없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사탄도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은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에요. 사탄이 유혹을 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연도 저주받고 인간이 저주받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오늘 교회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인데,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해,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해, 이런 논리로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만나지 않아요.
불신자들 만나지 않으니까 평생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수많은 동창들이 있잖아요. 동창들 보면 경조사도 엄청나잖아요. 못 갑니다. 왜? 이원론적이죠. 뭐 사정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요 불신자들을 부지런히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예수 이야기 한 번 해줘야죠. 교회 얘기 한 번이라도 해줘야 그분들이 구원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납시다. 불신자들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동창회도 가고 주일날 하는 동창회는 가지 마세요. 미리 회비 내시면 돼요. 그러나 주중에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음식도 맛있게 같이 먹고, 여기 또 마시라고 하니까 또 술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 포도주가 중동 지방에서는 음료수 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 마시라는 거예요. 몸이 육신적이라고 해서 몸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몸이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몸,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보석이 있는데 보석을, 가장 값비싼 보석을 담아두는 보석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보석이 귀하면 그 함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전인을 알지 못하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어 주시는 그 몸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관리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운동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 굉장히 몸이 약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운동을 못하게 했어요. 운동하면은 꼭 불러드셨어요. 왜? 뼈 부러질까 봐. 제가 굉장히 약했는데 운동을 어머니 아버지 몰래 하다가 저는 기절을 해버려요. 그냥 기절하면 눈이 휘죽게 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럼 또 주사 놓고 왕진 선생님이 오셔서 또는 병원에 가거나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머니 아버지 몰래 운동을 시작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태권도를 시작을 했고,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키가 굉장히 작아서 앞줄에 섰습니다. 근데 이 체육 선생님께서 철봉하고 평행봉을 하면은 키가 크고 근육이 튼튼해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은 몰랐지만은 체육 선생님 말씀 믿고 철봉에 쉬는 시간마다 10분 아니에요? 10분 동안에 철봉에 매달리니까 몸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평행봉을 열심히 했어요. 평행봉을 해서 제가 평행봉에 물구나무 있죠? 평행봉 위에서 물구나무 서고 제주까지 넘을 정도로 평행봉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 2바퀴 도는 이 평행봉을 하다가 제가 떨어져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보니까 평행봉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조금 할 수 있겠지만은 평행봉을 통하고 철봉을 하니까 체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비싼 약 애들 사주면서 키 크라 그러지 말고 그냥 매달려 있으면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도 주시고 육신도 주셨는데, 육신이 악하고 영혼이 선한가? 그것이 아니에요. 영육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 영육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이런 논리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러나 중심이 바른 사람은 외모도 단정하게 가꾸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꿀 줄 아는 것입니다. 8절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메이크업, 화장을 통해서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이에요. 화장을 해도 품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너무 과도하게 해서 아름다움이 삭감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도록, 오늘도 다 거울 봤잖아요. 왜 거울 왜 봅니까?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이쪽에 가면은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 물건을 쌓아놓은 곳에 고양이 집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양이가 새끼 2마리를 낳았어요. 아침에 고양이를 만납니다. 고양이가 일어나서 처음 하는 일은 세수하는 거예요. 아빠를 가지고 자기 세수를 합니다. 자기 털을 핥고요, 새끼들 털을 핥아줘요. 고양이도 자기 메이크업을 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숲속에 교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3시 반만 되면은 새들이 굉장히 많이 울어요. 근데 새들을 창문을 열고 내다보면은 새들이 부리를 가지고 깃털을 쪽쪽 빨아요. 새들이 메이크업을 합니다. 또 자기 새끼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부리를 가지고. 동물들도 자기 몸을 가꿀 줄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몸을 관리하고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은 이거 공예배니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 우리 조상과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받아 받은 몸, 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인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예배위원들, 교회 미리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잘 가꾸고 미소를 지으면서 최상의 상태 속에서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몸을 위하는 유형이 있죠. 자기 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섬기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이 있고, 자기 몸을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지만 섬기는 일에는 또 인색한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도 인색하고 남에게도 인색한 사람이 있고, 자기 몸을 위해서도 투자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과 16장 19절에 두 사람의 큰 사업가가 나와요. 굉장히 부자예요. 사업 수완이 좋아서 많은 돈을 벌고 계속해서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해 갑니다. 곳곳마다 공장을 짓고 창고를 졌습니다. 그들은 내 영혼아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주의예요. 자기 문 밖에 있는 거지 한 사람을 돌아볼 줄 몰랐어요. 같은 레벨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매일 연애를 합니다. 골프를 칩니다. 그러나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가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쾌락을 위한 도구였어요.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의 숨을 거두어 가겠다. 너희가 들이마신 숨을 다시 내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혼 관리도 잘 되고 육신 관리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이 잘 되는 거예요. 몸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미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찾습니다. 좋은 음식을 권하고 의사가 이거 좋다 하면 그날 마트에 동의합니다. 좋은 음식에 대한 관심, 몸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악하고 불결하고 불평 있고 더러움 있고 미운 감정이 있으면 고가의 화장품을 쓴다 할지라도 그는 아름다움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며 두들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빛나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은 3000m 이상 되는 높이입니다. 바람이 셉니다. 햇볕도 강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햇볕을 가리워 주셨지만은 거기서 맞는 비바람은 아픕니다. 어떻게 얼굴에서 광채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요. 오늘 심령의 은혜가 얼굴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광채가 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었어요.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고 백성들이 우상화시킬까 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운동도 하고 외모도 잘 관리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습으로 신앙인의 품위와 세련된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9절 읽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으니, 잠언 5장 18절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제가 이상해서 성경 사전을 많이 찾아봤어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이, 말하자면 아내를 얻은 남자는 복이 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다. 그러면 반대로 남편을 얻은 아내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내가 젊어서 취한 남편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도 없어요. 아내를 얻은 남자는 복이 있다. 뭐 여기 결혼 아직 안 하시거나 못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앞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거라.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보면 솔로몬은 본처 말고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본처는 한 명이죠. 1001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내가 많으면 즐거울 줄 알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맨날 아내들 때문에 괴로워. 결국 그 아내들이 늙어가는 솔로몬을 유혹을 해서 각 나라마다 우상을 끌어와요.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돼버렸어요. 남유대와 북쪽 이스라엘 갈라질 때 우상이 된 게 아니라 벌써 솔로몬 후반기에 이스라엘은 우상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 네가 젊어서 취한 첫 번째 부인을 즐거워하라. 본처가 있는데도 또 바람 피우는 남자는 즐겁지 않다. 여성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거련 서약을 하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불평이 있을 때나 원망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이 남자, 이 여자를 아내와 남편으로 삼고 평생 살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이 무서운 것은 뭐냐? 양가를 보고 서약하고 하객들을 보고 서약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이거 꼭 지켜야 되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 데이트를 하죠. 데이트 할 때에 못 해주는 남자 봤어요? 데이트 할 때에 예쁘게 하지 않고 나오는 여성을 봤습니까? 침 개개 흘리고 민낯으로 나오는 그런 자매를 봤습니까? 데이트할 때는 서로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다 잘해주죠. 그러나 결혼 후에 더 잘해주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를 어린이가 장난감 취급하듯 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갔더니 아이가 장난감 파는 앞에서 멈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집에 장난감이 많아요. 또 사달라고 합니다. 엄마는 안 된다 그래요. 아이는 기어이 사달라고 때를 쓸 때 엄마가 말을 하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지금 장난감 갖고 놀 나이냐? 내년에 학교를 가야 돼. 말을 합니다. 그럼 아이는 알았어요 엄마, 요 장난감이 마지막이에요 해서 비싼 돈 주고 장난감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놉니다. 한 달 후에 장난감 권태기가 와요. 장난감 권태기가 옵니다.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 가정 있잖아요. 집에 가면 장난감 방이 따로 있는데 잔뜩 쌓아놨어요. 애들이 그거가 안 놀아요. 장난감 권태기가 온 거예요. 그 장난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치부실에 갖다 놔야죠. 갖다 놓으세요. 그럼 그 아이가 또 슈퍼마켓 엄마 따라가서 또 다른 장난감을 사달라 그래요. 너 전번에 사줬잖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싫어요. 새 것을 주세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이렇게 장난감 바꾸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간혹 있겠지만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증 난다고 살다가 권태기도 있고 갱년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에게 서로에게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누구에게 가장 친절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 남미의 멕시코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케냐 사람에게, 중국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친절? 아니 우리 같은 나라 생각합니다. 제주도 사람에게 친절해야 됩니까? 서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절하시기 바라요. 가족 중에서도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끝까지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내다, 내가 남편이다 생각하는 분들 지금의 아내에게, 지금의 남편에게 누구에게보다도 친절해야 돼요.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 남편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존중받으며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그 아내가 어디 가서 존중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아내와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남편 아내가 존중받는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멋진 아내, 행복한 아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질 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질 레이크가 아줌마입니다. 이 아줌마끼리 이제 이웃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그 수다를 떠는데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수다를 떠는데 한 아줌마가 4시가 가까우면은 죄송해요, 저는 이만 집에 갈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5번, 6번이 아니라 만날 적마다 4시가 되면은 집에 갈게요, 죄송해요 하면서 먼저 가요. 그래서 질 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참 이상하다 해서 어느 날 몰래 한번 따라가 봤어요. 담장이 안이다 들여다보면 이 담장을 세워놓고 안에서 이제 커튼도 열어놓고 보니까 이 아줌마가 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재 도구를 깨끗이 다 정리하고 아이들을 씻겨서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자기도 화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5시 반, 6시쯤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던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그래서 이 질레이크라는 아줌마가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결혼 몇 년 차입니까? 아이들이 둘 있고 결혼 8년 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8년 차 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시는군요. 예. 대개 아이 둘 정도가 있고 결혼 8년 차 되면은 뭐 볼 거 다 보고 알을 거 다 알아. 그냥 헝클어진 머리, 민낯, 뭐 민낯 정도입니까? 뭐 묻어도 괜찮고. 그래서 그 아줌마의 모습을 보고 질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멋진 아내, 행복한 아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 부부의 도리고 부부의 행복과 즐거움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도들, 아내들, 누구를 위하여 화장을 합니까? 밖에 나갈 때 당연히 메이크업을 하죠. 우리 남성들 향수를 뿌리고 옷 매무새를 고치고 구두를 반짝반짝 닦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 단정한 모습을 서로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침상에 누울 때도 양복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집에서도 혹시 양복 입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얼마나 자유로우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내 몸을 단장을 하는가? 남편을 위해서 하는 여성은 드물다. 그 책이 말하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는 여성은 드물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화장을 한다. 또 남자들이 몸을 만들어요. 초콜릿 복근을 만드는데 아내 위해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서 이 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몸의 소중함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분위기가 왜 이래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최고입니다. 개천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안 지냈을 때 어떤 여성도가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목사님 아들은 어쩌면 그렇게 못생겼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하려면 뭐 성경을 물어본다든지 뭐 영적 성숙에 관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랬는데 목사님 아들 어쩌면 그렇게 못생겼느냐라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저 닮아서 그렇겠죠. 근데 왜 그런 질문 하시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요만한 애가 뻘빠릿하고 예배당에 뛰어다니는데 보면 볼수록 못생겼더래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께 물어봤, 저희가 누구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 아니 그냥 그러면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들은 왜 그렇게 못생겼냐고 물어볼 건 또 뭐예요? 그래서 그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 나단이를 방으로 들어오고 해서 너 좀 앉아라. 그래서 아빠 귀도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저도 이제 쫙 이렇게 만져봤는데요,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놈이 보면 볼수록 잘생긴 거예요. 이게 쌍꺼풀 없는 찢어진 눈도 잘생기고 약간 쉰 코도 잘생기고 귀도 잘생기고 입도 잘생기고 뭐 어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곱슬머리까지 절 닮아서 잘생기고. 근데 그 성도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타고난 핏줄이기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예요. 남편도 하나님의 자녀,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 자식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들을 업신 여겨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성도들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다투고 물고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시겠어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 가족이 화목한 것, 이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다 믿음이 좋죠. 교회는요, 강도도 믿음이 좋아 보여요. 사람 죽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겉보기는 다 거룩한 거예요. 보이시피싱하는 사기 등쳐먹는 사람이 여기 있어도 지금 이 순간만은 다 거룩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가서 세상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보여줬던 그 부부의 아름다움과 화목함과 거룩함을 그대로 가서 가정에서도 누릴 줄 알고요,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상은 가정에 더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좋은 부부로 가면을 쓰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가면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일 싫었던 것이 의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함께 오래 살수록 더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오래 살수록 더 좋아지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올해 결혼 72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 계신데요, 집에 계실 때는 어머니한테 하지 않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만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씀이 엄마는 안 아프냐? 이거 물어요. 집에 함께 어머니랑 있을 때는요, 엄마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요, 아니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아프다 그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속을 긁으셨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가 계시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제일 먼저 묻는 거예요. 엄마는 안 아프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 어머니 모시고 갑니다. 집에서는요, 어머니 손끝 닳을까 봐 무서워하시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면 손을 덕적 잡아요. 어디 안 아파? 약은 잘 먹고 있어? 이래요. 저 그런 아버지 보고 깜짝 놀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부는 헤어져 있어 봐야 좋은가 아니에요. 그러니 가끔은 좀 떨어져 보는 것도 괜찮지만, 향나무는 어디를 잘라도 향이 나요. 오른쪽 가지를 잘라도 향이 나고, 위에 있는 가지를 잘라도 향이 나고, 아래에 있는 가지를 잘라도 향이 나고, 심지어는 뿌리를 잘라도 향나무는 향이 납니다. 똑같은 향나무 향이에요. 그 나무를 자른 톱이나 도끼에도 향 냄새가 나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음식을 먹을 때도 예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실 것을 공급받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의 향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글을 써도 그 글 속에 예수 향기가 묻어 있지 않겠어요? 책을 읽으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책을 읽어야죠. 거기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맡아서 이 큰 예배당을 청소를 다 하는데, 내가 청소를 할지라도 그 청소하는 중에도 예수님의 향이 나타나고요, 몸에 향수를 많이 뿌려서 향수 냄새가 짙게 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 몸에서는 예수 향기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남편 같아요, 아내 같아요, 부부 같아요, 가족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 향기 나는 영육이 되어 인생을 즐겁게 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